다 같이 묵상기도 드림으로 주여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이 세상과 역사를 주관하시고 우리의 삶까지도 다스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렵고 힘든 세상 속에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다가 이 수요일 저녁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와 그 평강 가운데 살아나가면서 이렇게 주의 이름으로 다시금 모여싸우니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그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찬송가 179장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함께 고백드리겠습니다. 기도 드릴 때에 이강적 권사님 우리의 기도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쳐서 쉬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이 시간 예배를 드리면서 성령 충만한 시간이 되고 하나님의 복음 말씀으로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 나태해지고 세상에 속하여 살았던 저희들의 잘못과 허물을 이 시간 고백하며 회개하오니 긍휼히 여기시어 용서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의 원활한 백신 공급으로 속히 종식되어 모든 교회 예배와 일상의 모든 생활이 회복되어지게 하옵소서. 역사 속에 하나님 아버지 71년 전에 6.25 한국 전쟁의 아픔을 기억하게 하시며 대한민국을 사랑하여 주셔서 주신 자유를 감사하며 민족 복음 통일, 자유 통일이 속히 이루어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정신교회가 예배를 회복하며 말씀과 찬양으로 더욱 부흥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러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다음 세대인 교회학교 여름 행사를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어린 자녀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며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 다짐과 고백이 넘쳐나는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학교를 위해 수고하시는 목회자들과 교사들을 특별히 기억하여 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붙드시고 크신 축복으로 함께 하셔서 지혜와 건강의 복을 더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을 주옵시며 듣는 저희들 말씀 충만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76장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깨끗하게 되어서
계속해서 수요일 저녁마다 함께 나눌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82쪽 전후에 있습니다. 5장 7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서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안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택가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에게 무난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지금까지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고난과 신앙이란 주제로 함께 살펴보고 묵상했습니다. 신앙으로 우리 고난을 헤쳐나갈 뿐만 아니라 그 속에서도 선을 행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도 베드로는 서신을 통해 불시험과 같은 고난 가운데 있는 유대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함께 나눴던 것처럼, 그리고 지난 수요일 요약 정리해 드렸던 것처럼 사도 베드로가 전한 이 서신 베드로전서는 크게 5가지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사도 베드로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왜 그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할 수 있습니까? 산소망을 비롯한 영적 축복을 받았고 그 축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장차 넘치도록 받아 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가 오실 때에 주실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우리는 온전한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합니다. 둘째로 고난 속에서도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함께 교회를 이루어 나가는데 없어서는 안 되는 귀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시대의 제사장들입니다. 나아가 하나님의 특별하고도 보배로운 백성임을 우리는 잊지 말고 고난을 헤쳐나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까지 선포하는 우리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셋째로 고난 속에서도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이 세상에서 그리고 국가와 사회에서 직장과 가정에서 각각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기본적으로 인정하고 따르는 순종의 삶을 살 것을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넷째로 사도 베드로는 주제 말씀으로서 의를 구하고 선을 행하다가 고난받는 것이 오히려 믿는 우리에게 복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 말씀합니다. 그러면서도 고난 속에서도 계속해서 선을 행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섯째로 고난 속에서도 교회 지도자와 성도들이 함께 신앙 공동체를 세워나가되 교회 지도자는 자원하는 열정으로 순수한 동기로 섬김으로 본이 될 것과
일반 성도들은 순종과 겸손으로 신앙생활을 해 나갈 것을 계속해서 말씀했던 것입니다. 이제 사도 베드로는 서신을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권면을 하고 있고 또 인사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천국이 아닌 신라권의 세계, 즉 죄 많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온갖 인생의 시련을 겪기도 하고 또 인생의 문제 앞에 놓이기도 합니다. 뜻하지 않은 아픔과 고통과 슬픔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시련과 고난을 겪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단지 그 시련과 고난이 큰가 작은가 아니면 감당할 수 있는가 그렇지 못한가 차이만 있을 뿐 인생의 시련과 고난에 예외적인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심지어 믿는 우리는 지금 어느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잘못된 철학과 사상만 아니라 사이비와 이단까지 횡행하고 있습니다. 갈수록 신앙에 대해서 부정적일 뿐만 아니라 비방하고 또 대적하기까지 하는 그런 세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난과 핍박을 피할 수도 없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사도 베드로는 서신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인생은 문제에서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고난에서 고난으로 끝나지 않는다. 인생의 시련을 시련으로 끝내지 않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시련과 고난을 아예 없애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 아무런 문제가 없도록 해주시겠다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이 문제에서 문제로 고난에서 고난으로 시련에서 시련으로 끝나지 않도록 역사해 주시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 인생이 문제에서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까? 무엇 때문에 우리 인생이 고난에서 고난으로 끝나지 않습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10절 말씀으로 가보십시오. 10절 말씀을 함께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더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 인생이 시련에서 시련으로 고난에서 고난으로 끝나지 않는 이유는 다름 아닌 고난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것도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라 말씀하십니다. 은혜가 넘치는 분이십니다. 은혜가 가득한 분이십니다.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는 그때부터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지만 완전한 영원한 영광에 들어갈 그때까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변함없는 은혜를 그도 한없이 베풀어 주시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인생이 고난에서 고난으로 끝나지 않는 것은 다름 아닌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인생의 문제가 어떻게 됩니까? 이러한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시련과 고난조차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오히려 믿는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고난 자체는 결코 복이 아닙니다. 고통이고 아픔이고 슬픔입니다. 그러나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역사해 주시게 되면 그 고난조차 우리에게 복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위에는 인생의 시련과 고난 때문에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시련과 고난으로 말미암아 인생이 망가지거나 건강이 나빠지거나 아니면 가정까지 흔들리거나 깨어지는 경우, 더 나아가 그 자녀들까지 방황하게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 오히려 인생 문제가 복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오히려 인생의 고난은 지금의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는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게 되면 우리 인생이 파괴되거나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넘치는 복의 역사가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값없이 아무런 대가 없이 거저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호의가 우리 성도들에게 넘쳐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인생의 시련과 고난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이 이제 그 복을 누리게 된다고 하는데 그 복이 어떤 복입니까? 어떤 축복의 역사가 펼쳐지게 됩니까? 다시 10절 말씀으로 가보시기 바랍니다. 10절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너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온전해지게 됩니다. 굳건하게 됩니다. 강하게 됩니다. 견고하게 되기까지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어떠한 고난도 우리 인생을 망가뜨리지 못합니다. 우리 가정을 파괴시킬 수도 없습니다. 오히려 고난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이 깎이고 다듬어져서 온전해지게 됩니다. 우리의 삶만 아니라 우리 영혼과 신앙까지 온전해지게 됩니다. 그 고난을 통과하게 되면 단련된 정금과 같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약했던 것, 흔들렸던 것, 부족했던 것까지 이 모든 것이 온전해지고 굳건해지고 강해질 뿐만 아니라 견고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시련과 고난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삶이 우리 가정까지 온전해지고 굳건해지고 강해지고 견고해지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이런 하나님의 은혜로 인생의 시련과 고난조차 놀라운 복이 된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나가야 합니까? 고난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진정으로 누리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이제 무엇을 하면서 살아가야 합니까? 7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7절을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인생의 시련과 고난이란 상황에 놓여 있을 때 그것도 신앙으로 말미암는 핍박을 당하고 또 박해받는 상황에 처할 때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염려라는 헬라어를 보게 되면 마음이 나누어져 있는 상태, 서로 다른 방향으로 분산되어져 있는 상태를 뜻합니다. 즉, 한 가지 일에 집중하지 못하고 여러 생각으로 마음이 흐트러져 있는 그런 상태를 가리켜서 염려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염려 속에는 불안이라는 감정을 내포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 걱정하고 있는 것까지도 포함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염려 가운데 있게 되면
염려를 통해 성취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런 염려의 자세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마음이 그려되어 있다는 증거이기도 한 것입니다. 따라서 고난 속에서 우리는 어때야 됩니까? 고난 속에서 베풀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욱더 복되게 살아가기를 진정으로 원한다면 고난으로 말미암아 염려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염려를 우리 주님께 맡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염려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염려하게 되면 불안감에 휩싸이게 됩니다.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사고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좋은 결과로도 그렇게 생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큰 염려에 빠지게 됩니다. 온갖 염려와 걱정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전적으로 이 염려를 맡겨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염려하는 모든 것을 주님께 이 시간 안겨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염려라는 인생의 짐을 우리 자신이 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주님께 내려놓을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께 드려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 세상 모든 것을 주관하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우리 인생까지도 섭리하시고 다스리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과 역사만 아니라 여기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까지도 세세하게 주관하시고 섭리하시고 돌보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기에 우리의 모든 염려까지도 우리는 다 맡겨드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또한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도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을 때에 하나님께서 돌봐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그 평강으로 이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둘째로 고난 속에서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복되게 살아가기를 진정으로 원한다면 우리는 어때야 됩니까? 우리의 염려 걱정을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근신하며 깨어 있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한다는 말입니다. 8절 말씀입니다. 8절 말씀을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고난 가운데 있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고난밖에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고난 자체에 함몰될 수밖에 없습니다. 고난으로 말미암아 실망하거나 좌절할 수도 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결국 어떻게 됩니까? 시험 들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사탄으로 말미암는 영적 싸움에서 큰 낭패를 당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시험에 들어 넘어질 수 있기에 우리는 고난 속에서도 어때야 됩니까? 근신해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특히 우리를 대적하는 사단 마귀에 대해서 마귀가 어떻게 하기에 근신하고 깨어 있으라고까지 말씀하고 있습니까? 마치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기에 깨어 있지 않으면 안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 어거스틴이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성호시대의 주장은 다름 아닌 성경에서도 이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단마귀가 세 가지 모습으로 우리 인간에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사단마귀는 처음에는 속이는 뱀으로 나타납니다. 사단마귀가 우리에게 죄를 짓도록 충동질할 때에 그렇게 부드러울 수가 없습니다. 딱 한 번만 죄를 짓고 손을 씻으라든지, 아무도 보지 않을 때에 몰래 죄를 지으라든지, 심지어 이건 심각한 죄도 아니다, 죄 짓고 회개하면 그만이지 않느냐 등등 온갖 가문이슬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둘째로 사단마귀는 광명의 천사 모양으로 나타납니다. 주로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영적 체험을 절대적인 믿음의 근거로 삼거나 신비주의 신앙을 추구하는 자에게 이런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착각하게 만듭니다. 체험을 많이 하다 보면 사단마귀가 천사로 가장해서 신비한 체험까지 하게 합니다. 그러면 마치 하나님께로 온 줄 알고 확신하게 만드는데, 의외로 기도 많이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결정적인 순간에 사단마귀의 종도를 하는 경우가 다름 아닌 바로 여기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말씀 위에 견고하게 서지 못하거나 신앙이 성숙해 나가지 않는 가운데에 그렇게 체험만 추구하거나 뜨겁기만 하게 되면 이렇게 착각하는 정도만 아니라 오히려 결정적인 그 순간에 사탄의 종도로 타게 되는 일까지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때야 됩니까? 더욱더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영을 분별할 줄 아는 그런 신앙으로 성장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사단마귀는 오늘 말씀처럼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덤벼듭니다. 그렇게 유혹하고 그렇게 가장해서 속이는데도 넘어지지 않으면 결국 어떻게 합니까? 위협을 가합니다. 안팎으로 비방을 받게 합니다. 반대에 직면하게 만듭니다. 협박합니다. 심지어 교만 방법으로 온갖 핍박까지 그렇게 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리적으로만 아니라 육체적으로, 더 나아가 사회적으로까지 이렇게 우리를 압도하려고 그렇게 덤벼들기까지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사단마귀가 시험하고 핍박을 가해옵니다. 거기에다가 실제적인 고난까지 주어지게 되면 이런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다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난에 직면하면 직면할수록 우리는 어때야 됩니까? 근신해야 됩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한다는 말입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잠들어서는 결코 승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영적 분별력을 갖지 않고는 어느 누구라도 사탄마귀의 시험에 빠지거나 그 사탄마귀의 소나귀에서 놀아나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더욱더 근신하고 깨어있을 뿐만 아니라 더욱더 정신 차리고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나아가 우리는 어때야 됩니까? 소극적인 자세를 견지하기보다 더욱더 적극적으로 대처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까지 우리에게 말합니다. 9절 말씀을 보십시오. 9절을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아멘. 고난 속에서도 우리는 믿음을 굳게 해야 됩니다. 믿음 위에 굳게 서야 됩니다. 우리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힘일 뿐만 아니라 사단 마귀를 이기는 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온갖 시험이 몰려올 때에, 그리고 온갖 고난까지 주어질 때에 우리는 어때야 됩니까? 그 속에서도 우리 주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실 뿐만 아니라 선한 목자이시고 구원자이심을 우리는 고백하고 또 고백하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자신이 흔들릴 때에, 우리 자신이 시험들 드는 그런 상황 앞에 놓일 때에 우리는 더욱더 우리 주님을 향해 고백할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을 붙들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 위에 우리는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합니다. 강해져야 됩니다. 아니, 담대해져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사단 마귀에 대해서 담대하게 대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에서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에 그런 정도에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따라하겠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렇습니다. 사단 마귀는 어떻게 됩니까? 궁극적으로 승리하면 대적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사단의 유혹을 받으시고 시험 받으실 때에 근데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단을 물리치셨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그것처럼 우리도 사단 마귀를 물리치시는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우리에게는 죽음과 사망과 사단의 권세를 물리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 능력의 이름을, 그 위대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단 마귀를 물리쳐야 합니다. 우리는 능히 대적하여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사단 마귀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함으로 고난 속에서도 영적 시험에 빠지지 않고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만 이런 어려운 상황에 처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만 고난과 함께 영적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것 또한 아닙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들뿐만 아니라 앞서간 신앙의 선배들도 그랬습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들과 신앙의 선배들은 개어 믿음으로 사단 마귀를 대적함으로 궁극적으로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위의 성도들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도 인생의 시련만 아니라 고난을 겪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도 믿음으로 헤쳐나갈 뿐만 아니라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고난이라는 그런 불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믿음으로 넉넉히 사단 마귀를 대적하여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허다한 수많은 정인들이 우리를 지켜보는 정도만 아니라 그들은 앞서 이런 영적 싸움에서 궁극적으로 승리했기에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는 그런 은혜를 누렸던 것입니다. 우리도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우리 또한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음을 그렇게 믿고 확신하며 담대하게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마지막으로 권면하고는 인사를 하면서 마무리합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또다시 권면하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으로 가보십시오. 12절을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안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아멘. 사도 베드로는 자신이 보내는 이 편지를 실로아누가 썼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한 바벨론에 있는 교회, 즉 로마에 있는 교회가 이렇게 터키 지역에 흩어져 생활해 나가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무난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고 또 자신의 옆에서 늘 함께했던 마가 요한도 또한 무난하고 있음을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인사로 그렇게 마무리하고 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이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그렇게 인사하며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사를 마무리하면서 무엇을 말합니까? 지금까지 자신이 전한 것이 다름 아닌 참된 하나님의 은혜임을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은혜 위에 굳게 설 것을 재차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 큰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 위에 더욱더 굳건하게 서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삶에 어떤 시련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앞으로 더 많은 고난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 할지라도 이 은혜에 굳게 서서 궁극적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세상의 유혹이 내게 몰려올 때에 함께 고백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을 얻는 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복음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이 처음으로 돌아가서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을 얻는 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은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주 찬양 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은 결코 고난에서 고난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오히려 고난조차 우리에게 복이 될 것입니다. 굳건하게 되고 강하게 되고 견고하게 되고 온전하게 되는 그런 복이 될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복을 소망하면서 이제 우리는 어때야 됩니까? 이제 주님께 모든 염려를 맡겨야 합니다. 그리고 근신하며 깨어 있어야 됩니다. 믿음 가운데 굳게 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사단 마귀를 대적하며 온전히 승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손
함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는 교회, 악한 사탄 마귀를 물리치며 승리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 함께 기도해 주시고, 더불어서 우리 다음 세대, 젊은 세대가 그러한 삶을 살게 해주시고, 이제 여름 행사를 앞두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제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인생들 되게 해달라고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함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더 나아가 코로나로부터 소속히 벗어나게 해달라고 연약한 성도들, 삶의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까지 함께 중보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란 은혜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고 뜨시네. 전방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보아리.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고 뜨시네. 전방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보아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함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운 날, 이전의 괴로운 날에 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은 주님이 마신 고난에, 주님이 마신 고난의 순자는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함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함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온갖 시련만 아니라 고난 가운데 있을 때가 적지 않습니다. 그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말씀하시니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을 시작할 때부터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지금도 변함없는 은혜로 역사하고 계실 뿐만 아니라 장차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그때까지 변함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로 우리 인생이 시련과 시련으로 고난과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해지고 굳건해지고 강해지고 견고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열망하면서 우리의 모든 염려 걱정을 주님 앞에 맡기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와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까지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습니까?
온갖 유혹하고 우리를 시험에 들고 심지어 삼키려고 하는 악한 사단 마귀를 온전히 물리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